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고백 성사의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의 소유성인이며 아르스 본당 신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부임해서 열정적인 사목 활동으로 종교 생활을 멀리하고 세속적 쾌락에 찌들어 있던 그 마을을 한순간에 신앙의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을로 바꿔놓은 분입니다. 19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에서 가까운 다르딜리라는 마을에서 농부인 마티우 비안네와 마리 벨루체의 6자녀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안네가 어렸을 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제2신분인 귀족과 더불어서 부패한 구체제, 소위 앙샹 레짐의 상징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가서 11조나 사제에 대한 기존의 면세특권을 폐지한 것은 물론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프랑스 국내 교구를 150개에서 거의 반인 83개로 감축을 하고 프랑스 안의 모든 사제들은 교황의 임명이 아니라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도록 할 것과 나아가 혁명정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혁명정부가 내건 법령에 거부를 표명한 거부 사제를 일종의 종교적 박해에도 꿋꿋이 버티며 본인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순교자 정도로 아주 높이 인식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혁명정부는 이러한 국내의 반발에 밀려 선서 거부 사제에 대한 관용 조치를 내리자 선서 사제의 미사 집전을 거부하거나 선서 사제들에 대한 구타, 모욕 등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혼란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안네 가족은 먼 곳까지 가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행여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창문을 근처 두미로 막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본당 신부인 발레리 신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하였던 사제로서 비안네에게는 정말 영웅이나 다름없게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린 비안네는 발레리 신부의 온유함과 굳은 신앙심, 그리고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는데 깊은 감명을 받아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다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교회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을 때 20살이 된 비안네는 인근 에퀼리 마을로 떠나 발레리 신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애당초 혁명 때문에 기초교육이 부실해서 성적은 아주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라틴어가 어려워서 하루는 마테아라는 학생이 8살이나 연상이며 열등생인 비안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비안네가 이해를 못하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 멍청아 하며 막말을 하며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한 비안네는 나이도 많고 몸도 튼튼해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는데도 내가 모자라서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후 마테아와 비안네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서 오랜 교분을 서로 유지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안네 본인도 자기가 머리가 나쁜지 알아서 발레리 신부에게 저 공부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갈래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발레리 신부는 그의 깊은 신앙심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 중이던 1809년에는 나폴레옹 군대에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징집된 이후에 비안네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성당에 잠깐 갔다가 그 사이에 부대가 떠나버리는 바람에 행렬에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행만 마을로 가게 되고 14개월을 외양간에서 숨을 지내며 때로는 탈행병을 수색하러 오는 병사의 눈을 피해 발효된 건초 더미 속에서 힘들게 숨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그때 제롬 병상으로 바꾸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810년
3월 모든 탈영병을 사면한다 하는 나폴레옹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자 비안네는 다시 에퀼리로 돌아가서 1812년 베레르 소신학교에 그리고 1813년 류움 대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라틴어로 이루어지는 대신학교에서 역시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결국 학업 능력 결격자로 판정이 돼서 퇴학을 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주천 신부인 발레리 신부는 개인 교습을 하면서까지 다시 대신학교 시험을 보게 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그의 경건함이 약간 딸린 머리를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교구에 청원을 했고 비안네에게 감독관이 파견되어서 사제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교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행히 시험지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고 일단 감독관들에게 합격점을 받았고 새로 부임한 주교는 다행히도 비안네의 신심을 높이 평가해 주었기에 어렵게 1815년 6월에 부제로 그리고 그해 8월 12일에 드디어 사제로 서품이 되게 됩니다. 29세에 사제로 서품되었는데 동년배들보다는 3년 내지 5년 늦은 서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레리 신부의 보좌 신부로 임명되었고 사제로서의 첫 미사는 그 다음날 이루어졌는데 그때 첫 고해 성사를 받은 사람은 그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인 발레리 신부였다고 합니다. 워낙 힘겹게 사제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훌륭한 성직자가 되는 방법은 훌륭한 신학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현재 가톨릭 신학생들의 좌우명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품 3년 만인 1818년 2월에 스승 발레리 신부가 세상을 떠나자 비안네 주민 230명이 거주하는 아르스 본당 사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장차 숭고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주교는 거기 가서 천주님의 사랑을 좀 일으켜 주시오. 거기는 그것이 많이 모자랍니다. 하고 발령을 받는 비안네 신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를 거리로 보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프랑스 가톨릭 교회가 파괴되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무관심해져서 아르스 주민들에게 주일은 술 마시고 춤추며 즐기는 날에 불과하였고 미사 참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워한 비안네는 주민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감자와 거친 빵으로만 식사를 하였고 수시로 금식 고행을 희생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사제간의 의자, 식탁, 이불과 베개 등 모든 물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딱딱한 침대에 짚을 깔아 사용하는 가난과 희생과 극기의 삶을 몸소 실행을 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성체조배, 미사, 고해성사 같은 전례와 사목 활동에 바쳤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고행 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신소리로 노래하거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거나 비안네, 비안네, 이 감자만 먹는 놈아 라고 외치며 신부를 많이 괴롭혔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비안네 신부는 이 악마를 그라팽, 말하자면 쉐스랑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사망하기 3년 전에는 그라팽이 신부의 침대를 불태우기도 했으며 걱정하는 신자들에게 신부는 여러분 모두는 침대가 있지만 제게는 없으니 이제 아르스에서 제가 제일 가난해졌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지식하고 타협이 없는 신부의 행동을 험담을 했지만 그리고 또 시큰둥하던 마을 주민들이 시큰둥했는데 언젠가 그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돌아와 그가 부임한 지 8년 만에 모두 신앙심을 회복해서 교회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1824년에는 가출했거나 버림받은 가난한 소녀들을 위한 프로비당스 섭리라는 이름의 여자 기숙학교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어려운 처지의 소녀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비안네 신부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에 감화되어서 그를 크게 존경하였으며 아르스는 비안네가 처음으로 부임하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고 그래서 미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성당은 금방 신자들로 가득 찼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성품은 지극히 단순했고 설교는 간단 명료하였으나 신심이 돈독하고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정성스럽고 신통하기도 한 고해성사는 입소문을 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는 고해성사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고해성사 때 고위자들에게 하느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과 매일 한락에 빠져 지내는 삶을 친절하면서도 적절하게 나무라며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사제경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비안내 신부의 명성과 평판은 아르스뿐만 아니라 리옹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아르스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부터 1년 평균 2만 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이 아르스로 몰려와 그에게 고백성사를 보리했으므로 그 탓에 미사와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아예 고해소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의 고해소는 늘 붐볐으며 선종할 때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하루에 최소한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고해소에서 성사를 줬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했으나 그는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고해성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때 비안내 신부를 만나러 온 순례자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마을에서 이런 순례자를 상대로 상군이 형성되어서 만약 비안내 신부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당장 마을 경제가 휘청거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무렵 비안내 신부는 수도자의 조용한 삶을 동경하기 시작해서 4번이나 아르스를 떠났지만 그나마도 교구장 주교가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빈번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동료 사제들은 그를 잘못 판단하고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열성적이며 허풍쟁이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미쳤다고 비난하곤 했으나 이에 대해서 주교는 저 신부만큼이나 모두 미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비안내 신부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비안내는 평소에 백합 또는 닷을 지닌 처녀로, 그리고 3개의 화살을 지닌 처녀로 그려지는 신비한 성녀 필로메나 순교자에 대한 남다른 신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성녀 필로메나를 위한 경당 하나를 지어서 그 성녀에게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1843년 5월 70세가 넘는 고령에도 무리한 사목 활동으로 인하여 탈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하고 1859년 8월 2일 폭염이 무난히 기승을 부리던 날 마지막 성체를 모십니다. 주민들은 비안내 신부의 마지막 길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제관 지붕에 계속 찬물을 길어 부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4일 새벽 2시 41년 5개월간의 사목을 마치고 향년 73세로 비안내 신부는 선종을 하게 됩니다. 비안내 신부는 얼굴을 밀랍 마스크로 덮은 상태로 아르스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아르스 성당에 가면 유리관에 모셔진 비안내 신부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 1월 8일 교황 비오 10세는 비안내를 시복하고 동시에 모든 본당 사제의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성인으로 시승하고 8월 4일을 축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덕행과 성스러운 삶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탁월한 사목생활, 깊은 영성생활, 사회적 헌신 등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 기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적으로 팔에 백종양이 생겨 불치의 불구자로 선고되고 고통을 당하는 9살의 소녀 아델라이드 졸리와 얼음 위에 넘어진 뒤로 간질병이 생겨 말도 못하게 되고 사지가 위축되고 마비되어서 쓰지 못하고 자주 일어나는 강한 반작용 때문에 지능까지도 잃어버린 10살 된 남아 레옹 루사가 비안내 신부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한 결과 안치되었다 이렇게 공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소위 오병이어라는 기적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프로비당스 여학교를 운영할 때 밀가루도 돈도 다 떨어져서 소녀들을 내보내야 될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락방에서 질 좋은 밀이 바닥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는데 24명이 식사를 기다리게 되자 비안내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반죽이 커져서
20파운드 내지 30파운드짜리 빵이 10개나 구울 수 있었고, 또 지하실에 보관된 포도주 통이 새는 바람에 통이 빈 것을 확인하고 비안네 신부에게 알리자 신부는 포도주가 달아나는 걸 허락하신 분께서 포도주가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하실 바닥에 고인 포도주를 긁어 모아 두 단지밖에 되지 않은 적은 양을 빈통에 부었는데 평소 마시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큰 통을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점심때 비안네 신부가 호박 한 접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조각을 너무 크게 썰자 모두 그러다 호박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히 나눠주고도 접시에 호박이 조금 남기도 했다, 이런 기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제 출신으로 성인이 되신 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성 요한 보스코와 스위스 출신의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 등 몇 분이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을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참된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서 2009년 6월 19일부터 1년간을 사제의 해로 선포합니다. 사제의 해는 바티칸 베드로 대승견에 모셔온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유해 앞에서 교황이 예수 성심 대축일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 6월 19일 로마에서 열린 세계 사제의 날 행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고해성사를 비롯해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솔메성지에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성유물인 가로 세로 2cm 가량의 성인의 옷 조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 김대건 안드레 신부의 유해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유품을 함께 모시고 성인 유해 공경을 위한 신심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